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해서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텐데,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복이 있나요? 여기 앞에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시면서 나아가서 무리들을 위하여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데 산이라고 어디라고 말을 장소는 나오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는 말, 어디서 앉으셨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몰려 나와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앉으셔서 오늘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르치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생의, 교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시로 가르쳐주는 예수님.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교사의 예수님으로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보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가난하다는 걸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빈곤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나온 어부들이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속에는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온갖 쓰레기들,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걸려서 그물을 깨끗하게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지금 돌아가면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 학비도 줘야 되고,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니까 새로운 가방도 사줘야 되고, 이런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 물건을 팔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자녀들의 선물도 할 것을 희망을 가지고 나갔던 어부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꽝이에요. 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돈을 벌려고, 내가 모든 권력을 쥐려고 나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할까?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하면은, 이번만 이 고기를 오늘만 많이 잡으면은 이것을 팔아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도 사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사주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 가방도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계획을 다 잡았는데 그 계획이 허사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나의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만 돈을 더 벌면은 하나님께도 좀 더 충성하고, 조금만 더 가지면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내가 좀 많은 것으로 채워지면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털어다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그물을 씻으면서 한탄하고 있는 이 어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각양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잡지 못한 고기, 내가 부푼 꿈을 꾸고 나가서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고난과 고통과 바람과 잠 오는 잠을 쫓으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노력했는데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목표를 두고 달려온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성취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잡은 게 없어요. 조그만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허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빈 배에 올라가십니다. 빈 배는 뭐예요? 고기를 잡지 못한 배예요. 내가 지금 꿈꾸던 그 희망이 다 사라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분이 배에 올라시서 그물을 씻는 밖에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이에 따라서 지금 나의 고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가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한데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왜? 내 지금 꿈은, 나의 목표는 집에 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할 건데 밤새도록 뭐 하고 왔냐고. 또 집에 가면 어린아이가 아빠 나 지금 오늘 학교 가는데 돈 뭐 가방도 사, 신발도 사줘 하고 손 벌릴 텐데.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로웠어요 하고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서 오늘 왠지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때는 제자가 아니에요, 어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게 뭐가 있느냐? 너희 지금 소득이 뭐냐고 묻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배를 한번 띄워봐. 다시 배를 띄워서 저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듣던 그 사람들은요,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그 동네에서 났어요.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 일생을 모두 다 고기 잡는 데다가 전력 투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 큰 곳이 나오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왜? 밤에 고기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이 동강가에 살았거든요. 그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언제 가냐? 밤에 나갑니다. 밤에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라이트 같은 게 좋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음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큰 뭉치로 이 철사로 묶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흠뻑 적셔요. 그래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은 캄캄한 밤에 불빛을 딱 비추면은요, 고기가 가에 가서 딱 엎드려 있어요. 그럼 작살로 이렇게 탁 찍어서 잡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못 잡아요. 고기 잡기가 그래서 밤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어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내 평생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나를, 내가 여기에선 박사야 지금, 내가 여기에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다시 나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고기 잡는 방법이나 아냐고, 이 대낮에 고기가 잡힌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아이고 목사님 혼자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냥 교회는 내가 취미로 왔다 갔다 하고 내 십자가는 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말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외면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지식으로 볼 때 저 말은 거짓말이고 이 말은 신화고 이것은 우화고 이것은 이야기고 뭐 전설이고 하면서 성경을 다 난도질한 다음에 그것은 아니야.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이러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멘으로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 들어보니까 뭐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가 봐야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힐 거고 집에 들어가 봤자 애들 막 그 손 벌리는 그 손길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집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겠지 하고 끝냅니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하고 맞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박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물을 들고 다시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지금 누워서, 솔직히 어부들이 밤새도록 하고 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집에 누워서 잤으면 좋겠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뭐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가라 그러니까 에이 속는 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교만을 내려놓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바닷가에 살았고 고기 잡는 그 사람들이 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령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다는 건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도 연결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왠지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이, 고기 잡는 박사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우리 배에 다 못 실어. 저기 있는 사람들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많은 또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나누어 실었는데도 물에 잠길 것 같이 잠길 것 같이.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밤새도록 밤새도록 잡은 나를 내가 밤새도록 땀 흘렸는데 지금 또 나가라고요? 피곤해, 나 못 나가요. 나 피곤해, 예배 아유 못 드려요, 못 드려.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그 목사님 설교 띄우면 한번 볼게요. 방에 누워서 오늘 비가 와서 안 나가고 오늘 추워서 안 나가고 피곤하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당시에 고기를 조금 잡았더라면은 그냥 아이고 오늘 용돈은 됐네, 오늘 일당은 됐네 할 정도로 고기가 조금 잡혔더라면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은 말씀 듣고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왜? 오늘 일당 됐어. 오늘 잡은 고기만 해도 막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잔소리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가난도 축복이에요.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십억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상상컨대 내가 그냥 장담하건대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해. 내가 괜히 가서 잔소리같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그 10년 가운데, 갈급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우리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그럴 때 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앞에 가난은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가난? 심령의 가난.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허전함, 내 마음의 뭔가 부족함,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 닿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서 나의 빈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